2월 1일입니다. 오직 정의만을 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의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든 여자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나 여자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런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해서도 오늘날의 재판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뭐냐면 제도가 일단 1심과 그 다음에 최종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봐요. 먼저 1심은 각 성읍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를 둔다. 이것은 이제 지도자는 여기서는 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재판관, 판사들 그리고 이제 서기까지 해서 재판정을 구성해서 왕정 시대에는 각 성마다 7명의 재판관을 두었어요. 서기들을 두었어요. 근데 이제 좀 큰 성읍은 23명으로 구성된 재판관을 두는데 재판정을 두는데 결국 최고 마지막 법정은 결국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이걸 얘기하죠. 그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종 의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1심에서나 또는 뭐 최종심에서나 마찬가지로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냐?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게 이제 판결해야 된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겉모양으로 판단을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 안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다고 해서 잘 봐주지 말라 그겁니다. 모른다고 해서 또, 안다 모른다의 개념을 이게 이제 꼭 피고와 이제 죄인을 안다 모른다가 재판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하고 재판관이 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피해라 이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법에 의해서 중한벌을 받아야 되는 걸 피해야 된다. 네,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주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뇌물은 재판관의 양심을 부패시키고 눈을 어둡게 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명백한 증언들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정의만을 따라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법적 정의를 재판관들이 따라야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 중에 이제 판사가 있다고 할 때는 결국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재판장은 모든 사건의 재판장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최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유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히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공정하게 재판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재판장이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었는데 스님 대법원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재판을 신속하게 해라. 왜냐하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도 자기들 편에는 아주 오래 지연시켜주고 자기의 상대방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은 빨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라. 물론 정의만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당신들이 살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의만을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중에서 저 뒤에 가시면 이제 상급심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저쪽 8절에 가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분쟁이 폭행하는 일, 다투는 일이 생겨서 당신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길 때는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죽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재판 제도가 완전히 무시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죽여라 하는 식으로 오늘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질 때 사회적 정의가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역사하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